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연 날리기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대나무살에 창호지를 붙여서 만든 연을 하늘에 띄우면 이리저리 바람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근데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 한 줄로 연을 조절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땅에 정확히 길치죠. 실이 팽팽해지면 조금 풀어주고 조금 헐거워지면 감아주고 실을 잘 조절해야 연이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 팽팽하다 싶으면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고 좀 늘어졌다 싶으면 긴장으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연처럼 사방으로 흔들리는 인생을 잡아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정말 선하시고 지혜로우신데요. 자기 멋대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사 입다가 암몬의 압제로부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구원하는 동안에 요단 서쪽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에 의한 압제가 4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미 구원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생산치 못하던 여인과 그를 통하여 나게 될 젖먹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별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과 부유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연약한 자와 젖먹이처럼 힘없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비록 상황이 암울하고 자신이 부족하다 해도 성별된 약자를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젖먹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성결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한편 아내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마노아는 여호와께 다시 한번 그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을 때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묻고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이 같은 목소리를 연락하셨고 다시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노아는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마노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불확신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절몽이처럼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를 역전의 용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온 주님, 단련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농부와 어부들에게 도시적인 환경에서 직업을 찾으라고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때때로 정체성과 가족 유대의 상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겔로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생계비를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세네갈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영적인 것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풀베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풀베어로 된 신약 성경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로 이주하는 풀베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광야에 두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했는데요. 한 부족은 우물을 팔 때마다 실패를 하는데 나머지 한 부족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살펴봤더니 바로 그 부족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물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유익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이것만은 꼭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것 있으십니까? 꾸준히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송주의 큐티동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